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정로환 잘 아시죠? 예. 아마 집에 상비약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정로환을 언제 먹습니까? 예. 배탈 나고 설사가 날 때 이 정로환 먹으면 한 두 알을 한 번, 두 번 먹으면 아주 해결이 됩니다. 이 정로환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 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1904년 러일 전쟁 때입니다. 이 러일 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맞붙은 전쟁인데 이때 만주 지역에 이제 거기서 전쟁을 치르던 일본의 관동군, 이 관동군들이 이 만주의 물하고 이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는 병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천황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여러 제약회사들 또 의료인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이 배탈 설사를 먹게 하는 약을 공모를 하니까 응모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공모에 채택이 되면 아주 큰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제약회사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다이코라는 이 회사에서 제출한 이 약이 아주 배탈 설사의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채택해가지고 이제 전군에 보급을 했고 그 결과 그 배앓이를 하던 병사들이 다 나을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약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가? 정로환. 이 정로환이라는 말의 뜻은 로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정복한 환약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복하게 한 약이다. 러시아에 승리하게 한 약이다. 그런 의미가 이 정로환에 담겨 있다는 거죠. 과거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러시아는 굉장히 덩치가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섬나라 일본한테도 패배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2차 대전에 이 미국과 또 이 서방 진영의 합류함을 통해 가지고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과 이 양강 체제, 그 냉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그런 아주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 러시아, 사실은 이 소련이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 연방이 되었는데 이 소련이 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었죠. 해체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구소련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가 지금 현재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 또 여러 그런 전투 병력들 그리고 무기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계 2위의 이 군사력 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경제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가난한 군사 강국의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이 러시아의 경제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또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차관을 빌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 차관을 빌려줬어요. 15억 가량 빌려줬다 그러는데 90년대 초반에 15억이면 15억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돈마저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돈 갚기를 미루다가 결국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좋은 무기 많으니까 무기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차관을 돈으로 받는 대신에 무기로 받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북방 사업의 일환으로 차관을 빌려줬고 이제 그걸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무기로 받는 걸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제 탱크, 미사일, 포 이런 무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무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무기를 보내는데 사실은 그 탱크나 또 여러 무기 장비들의 이 핵심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넘길 때는 이걸 빼고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심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또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은 빼고 주는데 참 고맙게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핵심 기술을 다 담아서 탱크도 보내고 미사일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방산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러시아의 그 기술을 우리가 차용해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나라 방산 체계 무기가 이 K2 흑표 전차, 이거 세계적인 전차입니다. 이게 독일의 레오파드로라는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최고 성능을 가진 전차예요. 그리고 K9 자주포, 이게 명품 자주포예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인도에서도 사가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걸 막 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미사일, 청궁, 현무, 현궁 이런 미사일도 아주 탁월해요. 그게 이제 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무상으로 넘겨줘가지고 그렇게 우리 그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무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방산 산업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우리나라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판매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초코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뚜기 마요네즈 잘 팔려요. 도시락 컵라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K 뮤직, 뭐 드라마, 이것도 러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렇게 참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나라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소련 시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 나라였죠. 같은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멀리하고 친서방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예요. 주 10세기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3세기, 주 13세기에 이 징기스칸, 몽고의 징기스칸이 그곳을 침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졌다가 또 16세기에 러시아 짜르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제 점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이렇게 편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전이죠. 소련 연방이 탄생하면서 그 소련 연방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연방에 포함이 되어서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마 세계 지리에 조금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우크라이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세계 3대 곡창이 있죠. 이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이 넓은 평야.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평원입니다. 피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가면,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팜파스라고 하는 또 아주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여기 세계 2대 평원인데 3대 평원이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젬,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땅이 검습니다. 흑토, 이 유기물들이 많아서 이 곡물 재배가 잘 되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 소련 시절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식량 창고였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그 수많은 이 곡물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소련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버렸으니 이 러시아의 식량 수급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탐나죠. 그래서 늘 호시탐탐 이 러시아에 편입되도록, 합병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옛날 소련 시절에 자기들은 그 넓은 평원에서 많은 곡식을 재배해서 그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이 소련 공산당이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만 했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는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막 널려 있고 그런 참상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감이 많겠습니까? 이 소련에, 러시아에 가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중에 한 사람, 2013년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아뉴코비치라는 대통령인데, 아니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또 이 나라를 같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뒤에 포로셴코라는 대통령이 잠시 과도기를 거쳤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금 6대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2019년도에 이 젤렌스키가 41살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는 앞에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인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EU가 뭡니까? 유럽 공동체죠. 러시아를 멀리하고 이제 친서방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EU,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럽 공동체에서 맺어놓은 군사 조약이 있어요. 그 군사 조약이 뭡니까? 북대서양 군사 조약입니다.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예, 나토라고 하죠, 나토. 예. 옛날 냉전 시대에 이 서방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더불어서 같이 맞섰던 조약기구가 있죠. 이 소련을 중심으로 위성국가들이 맺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거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유명무실을 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거기 가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나토와 유럽과 러시아 중간에서 어떤 방패 역할을 해왔는데 이 나라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러시아는 직접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러시아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 공산 체제, 사회주의 체제와 가까이 지내면서 얻을 게 없다는 그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는 방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뭐 한 5배, 6배 되는 큰 나라예요. 남북한을 합친. 그리고 자원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세계 3대 곡창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지난해 이 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냐? 3,700불입니다. 1인당 GDP가 3,700불이에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0불이에요.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덩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세계 최빈국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렌스키는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여기 공산주의는 소망이 없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서방 진영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 진영이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체제의 서방 진영으로 가야만 나라가 살 수 있다. 국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코미디언 했잖아요. 우리 지금 개그맨이에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41살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나이가 44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 뭐 김승희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오늘 우리 김승희 목사님 찬양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정치인 중에도 이 젤렌스키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코미디언 출신이 저 뭣도 모르고 저거 덤비다가 저래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젤렌스키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젤렌스키는요, 이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키이우 국제경제대학 출신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배우도 그냥 배우가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국민 배우급, 우리로 치면 안성기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 73.2% 득표율을 얻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상황과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영토 분쟁이 아닌 이 전쟁을 우리가 역사의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거기는 다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3년가량 지금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죠? 중국 우한이죠. 우리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중국 우한인지 어느 집안의 우한인지 잘 몰랐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그러면 우한입니다. 왜 중국 우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죠? 시진핑, 습진평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권력을 잡은 때가 2013년이에요.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죠, 그죠? 그러면서 진짜 막강한 권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요. 뭐가 이게 좀 자기가 힘이 생기고 막 그러면은 자기 역량을 나타내려고 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지난 2018년부터 이 중국에 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국이 개방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정말 이 중국의 인구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왕성하게 복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활발했는데, 이걸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도부터. 그러면 선교사가 투옥되고 추방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불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선교 지원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2018년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십자가가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그때 시진핑이 교회를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놓고 그냥 막 보는 데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탄압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중국 우한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진핑이 중국 우한을 무엇으로 선정했는가? 종교정책 시범지로 선정을 했어요. 종교정책 시범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여기서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하는가 한번 모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전국 전역에서 이제 교회를 탄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우한에 있던 교회들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십자가가 불탔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즈음에
한참 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때 2019년 말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우한에서. 그래서 전 세계 우한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악한 이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으로 이 나라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생되는데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한 전쟁,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영적 다툼과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우크라이나 민족일까요? 러시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이 유태인 젤렌스키가 바라볼 때 이 공산주의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그 영향권에 놓여져 있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는 나라, 이 러시아 공산주의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 서방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EU에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어떤 나라입니까? 스페인, 스웨덴 다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야만, 그쪽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서진 정책, EU를 향해 가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뺏기려고 하죠. 안 뺏기려고 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통치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죠. 많은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와 믿는 집안에서요, 예수와 믿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가면, 혼자 교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지 몰라요. 왜? 마귀가 안 뺏기려고 하니까,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같은 영적 원리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 이 전쟁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다? 3일 만에. 3일 만에 전쟁 끝난다. 길면 일주일이다. 일주일 못 버틴다. 왜? 러시아의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근데 전쟁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조공하러 갔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러시아가 여러분 그 첨단 탱크들, 그거 막 앞세워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 보셨죠? 수십 킬로 탱크가 막 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밀고 들어갔는데 이 전차들이요, 상당수가 파괴됐습니다. 그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사일, 그게 맞아가지고요, 다 부서져요. 막 전차가 파괴되니까 파괴되는 모습을 본 이 병사들이요, 아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거든. 그래,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는 멀쩡해요. 그런 우크라이나 농민이 트랙터에 줄 연결해가지고 전차 끌고 가는 거 보셨어요? 그거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차 부대는 더 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전차를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무기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갖고 오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다? 조공하러 갔다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윗이 누구를 이기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이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한과 남한 무기로, 전투력으로 이게 대결이 됩니까? 당시에 북한은 러시아제 최첨단 무기들을 앞세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투 병력 중에는 옛날에 중국 팔로군에서 만주에서 막 싸웠던 이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병력들이 앞장서서 최전방에 밀고 내려왔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 뒤집어지잖아요. 이 전쟁 가운데, 한국 전쟁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곳 항서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결사항전, 서방의 무기 원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세하게 지금 역전시켜 나간다고 하지만 이걸로 되겠습니까? 베트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이 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원조가 없어서 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공산주의를 떠나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에는요, 사람들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지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왜? 그 인생 자체가 어리석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리석은 자, 이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발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예, 저희 종친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윗 시대에 이 마온 지방에 아주 재산이 많았던 인물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발은 당시에 부유한 부자였는데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양떼들과 그 재산들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좀 우리 부하들하고 좀 도와달라, 이 양털 깎는 축제날 뭐 음식도 좀 주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나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분명히 다윗의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잘 되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자기 중심적인 삶. 여러분, 이 나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 자신 중에도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평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나발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어리석은 나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한다? 부패한다. 그 삶이 부패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여러분, 이 부패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부패라는 말, 히브리 말로 샤트라는 말인데, 이 말에 그 어떤 의미,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좀 어두침침하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고 어두워지면 어두움 가운데는 무엇이 활개를 치게 됩니까? 죄의 세력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이 활개를 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온갖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막 그런 일들, 이 죄로 가득 차는 일들이 밝은 대낮보다는 언제 일어납니까? 어두운 밤에, 어둠 속에서 막 여러분, 사람들이 탈선하는 그런 장소, 환한 장소 있습니까? 물론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은 그 가면 조명도 좀 어두침침하고 아니, 술집에 무슨 룸살롱에 막 이런 조명이 환한 그런 룸살롱이 있겠어요? 물론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뭐 불빛이 야사시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어두침침한 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죄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죄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러시아 군대가요, 왜 우크라이나 이 군대 싸워가지고 제대로 이 전과를 올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관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설계대로 무기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막 그 장갑 얹어놓고 이게 포탄 막는 이게 뭐 뻥뻥 다 터져버려요. 부실하다는 거죠. 중간에 돈을 다 빼먹어 버린 거죠. 우리도 옛날 군대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60년대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부패한 이 간부들이 뭐 음식도 막 중간에 빼먹고, 그러니까 배고픈 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막 무기도 그냥 방산 비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기를 만들지 않으니까 전쟁에 내보내니까 이게 싸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패하면 행실이 가증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왜 서방으로 가려고 하는가? 러시아 이 공산주의 체제, 이 공산당들하고 이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관료들이 다 썩었어요.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그 부패한 관료들 정부를 이렇게 풍자하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진짜 연기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유물사관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늘 내세우고 앞세우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평등입니다.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가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합니까? 더 썩은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이에요. 왜? 거기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등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선을 행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당원들,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여러분. 거기 공산주의 우두머리는 막 살이 쪄가지고 살을 주체를 못하고 백성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떡 먹듯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번역을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패스트푸드 먹듯이 내 백성을 집어삼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뭡니까? 햄버거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쉽게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짓밟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행위요, 본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착취하고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1950년대만 해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촛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이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몸된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죄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할 때 거기서 해방될 때 우리가 정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되고 그렇고 기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직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어떤 삶을 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굳센 믿음 위에 무장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